기도하면 첫째, 승리하게 된다. 모세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쫙 빠져나가는데 뒷공문이 약점이지요. 아멜렉이 쳐버린 겁니다. 모세의 뒤통수를 친 겁니다. 일진은 앞에서 갑니다. 하지만 부녀자와 아이들은 뒤에 처지기 마련입니다. 거기가 공격당하는 거예요. 다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너는 칼을 차고 나가 싸우라.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손을 바짝 드니까 여호수아의 칼끝에서부터 많은 아말렉 원수들이 죽어나갑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한참 손을 들자 피곤해서 손을 내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앞불사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쳐들고 돌깨단을 만들어서 두 손을 같이 올립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날의 승리는 여호수아 칼끝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모세의 팔에 달려있는 것이다. 모세의 기도와 아론과 훌과의 기도가 만났다. 그러므로 기도와 기도가 만날 때 승리하게 된다. 기도와 기도가 만나라. 기도와 기도가 만나라. 승리하게 된다. 모세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곳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다. 여호와가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은 출발할 때 아브라함은 어딜 도착하든지 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항상 단을 쌓아 예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에 성을 쌓고 자기 이름에 국기를 날리며 깃발을 날리길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가는 곳마다 시작이 예배고 끝이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떤 일이 종결지어졌을 때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나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예배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기도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끝나십시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배로 시작했으면 예배로 끝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신혼부부가 임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죠? 조금 있다가 착상이 되고 이렇게 갖게 되면 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태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움직임이 꼬물쩍거리면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호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합니다. 찬양을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요, 이 아이에게 뭐가 공급이 돼요? 여러분, 생명이 공급이 되는 것이에요. 이 아이는 건강한 아이일 뿐더러 여러분, 거룩한 아이가 출산하게 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엄동설안에 이 예배를 촬영하는 신혼부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이들 데리고 집에 있는 것도 좋아요. 아이들 건강을 생각하고 임산부가 여기 오기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동안 어떻게 해요? 아이에게 뭐가 공급이 되면 생명이 공급되는 것이에요. 건강할 뿐더러 거룩한 아이가 출산하게 되리니 너와 너의 집은 자손 대대로 천대 이르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모세 혼자서 이런 일이 아니고 여러분, 아론과 훌과 함께 역사가 이루는 것이에요. 에스더가 삼촌 모르드게의 얘기를 듣습니다. 에스더, 네가 왕 후에 위를 얻음이 이때가 아니면요, 삼촌, 날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 주세요. 나의 시녀들과 함께 나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의 기도와 모르드게의 기도가 만났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국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죽이려는 하만이 자기가 준비한 짱대 끝에 자기 아들과 함께 목이 효시되어서 끝나버립니다.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면 승리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기도하면 승리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위기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그것을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두세 사람 모여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 여러분, 그건 술판에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뭐 회식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 만나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서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고
간증하고 말씀을 서로 상고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위기가 닥치면 부부가 기도하십시오. 위기가 닥치면 가족이 기도하십시오. 위기가 닥치면 그 가정에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고 찬양하고 예배하십시오. 승리하게 되리라. 레위기 26장 8절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8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기도하는 5명이 뭐래요? 백을 쫓아버린다 그러네요. 백을 쫓으면 어떻게 돼요? 100명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만약 100명이 모여서 기도권을 사용해요? 기도권은 뭐라 그랬어요? 공권력을 움직일 수 있다. 하늘나라 공권력을 움직일 수 있다. 10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000명을 쫓으리니, 대적 10,000명을 쫓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000명에게 승리를 갖고 오게 될 수 있다. 기도의 결과이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를 기도하는 자가 경험하게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는요, 과거 구약에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어요. 모든 백성들은 1년의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황소 한 마리를 갖고 오고 양을 갖고 와서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집을 갖고 들어갑니다. 아, 주님, 이 가문의 12지파의 납달리 가문의 누구의 므낫세가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흠없고 저없는 어린 양을 갖다 바치오니 이 피를 보시고 하나님 저들의 가문의 저 인생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간접 기도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영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감히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간접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은 왕같은 제사장은 타이틀, 계급장 갖고 우쭐거리는 것이, 허세 부리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엔 눈에 보이지 않는 특권이 있으니 기도라는 특권이 있다. 기도라는 특권을 사용하게 되면 승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라는 특권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니시, 네가 이긴다. 네가 승리한다. 너의 가문이 승리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위아래 있고 아래에 놓이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둘째,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된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인데 예루살렘의 상황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이 무너져 흙 무더기가 되어서 재건하지 못하나이다. 무려 몇 년 동안, 70년을 지나 100년 동안 아무도 못 세우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얘기를 듣고 무슨 일을 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저 일 이 일 저 일 찾아다니라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하면 기도로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왕의 마음을 사야 됩니다. 왕이 허락을 해야 돼요. 자기는 공직자예요. 그것을 함부로 재건할 수가 없어요. 왕의 윤호가 있어야 되며 자기를 유다의 총독,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왕이 파송을 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벽을 재건하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도 사용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가장 중요한 황제가 갖고 있는 곳간 열쇠, 황제가 갖고 있는 곳간 창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황제가 찍어야 됩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왕에게 잘 보여야 되겠네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왕에게 달려가기 전에, 왕에게 사정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사정,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과 어떻게 돼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냅니다. 유대의 총독으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서 여러분, 그 모든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가 있는 동안에 모든 필요한 물자와 모든 필요한 백향목과 모든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페르시아 황제의 국간에서 내어주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아니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진행하는 동안에 여러분 모든 프로젝트를 할 때 기도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공급하신다. 하나님은 멍 때리는 자에게 공급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일하는데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벽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기도 안 해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할 수 있겠네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했더니 그 일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떻게 돼요?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된다. 예루살렘 성벽은 100년 동안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재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도착해서 단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아 완공을 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돌담을 쌓아서 올린 것 같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느헤미야가 쌓아 올린 성벽은 돌담이 쌓아진 것이 아니에요. 기도땀으로 쌓아 올린 것이에요.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0년 동안 붕괴된 것, 100년 동안 무너져 그 모든 성벽이 흙구더기가 돼서 날려버린 모든 재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신다. 기도담을 쌓아라. 기도담을 쌓아라. 옆 사람에게 신년에 여러분 축복해 주기를 원해요. 기도담을 쌓으십시오 라고 축하하세요. 느헤미야가 볼 때 예루살렘 성벽이 왜 무너졌는지를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서 1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거기 느헤미야에게 성벽이 왜 무너졌는지를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명과 규례와 율례는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은 법을 갖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합법적인 역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것은 나만 생각해서 요령껏 특혜를 베풀어서 뒷구멍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나한테는 유효하나 내 다음에는 들어올 법이 없는 것이에요. 내 가무는 데나 내 다음에 천대에 이르는 목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어떻게 풀어주셨어요? 합법적으로 풀어주셨다.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만 천대에 이르는 축복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에 일컫는 우리에게도 합법적인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 축복은 합법적인 것이다. 시작. 내 기도도 합법적인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무너지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벽은 사람이 무너뜨린 건 아닙니다. 성벽은 죄가 무너뜨린 것이에요. 모든 이스라엘의 조상들, 모든 그들의 죄 범죄하는 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 버렸다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죄는 불법입니다. 죄는 불법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게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가 불법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 불법을 행하는 모든 것 때문에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기도를 왜 해요?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조상들이 지은 죄예요. 그러나 그 모든 조상이 지은 죄를 자신이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가문에서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무너진 모든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된다. 이 축복이 임하라. 할렐루야. 세 번째, 기도는 합법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육신을 생각하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쫓고 영을 생각하는 자는 영의 일을 쫓나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그 이어서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다 같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법이 나와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왜? 법을 어겼기 때문에. 무슨 법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다. 이 법이 내게 적용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법을 가지고 나와 계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 계약서입니다. 계약은요, 영적 생활은 계약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계약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계약하셨나요? 아브라함과 계약했습니다. 아브라함, 전토를 버려, 일가 친척을 버려, 아비 집을 떠나,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가기 시작하라. 만약 이것을 이행할 경우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너는 장수하다 열조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며, 네 번째, 이곳 비옥한 땅 유브라데부터 저것 비옥한 땅 나일강까지의 모든 땅을 너와 너뿐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계약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끝까지 정상에 올라갈 끝까지 그 계약을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종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은 그 계약의 완결판을 모리아산 정상에서 이루게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판결문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사자가 가랐을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 내가 이제야 너를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미라. 네가 나하고 계약한 모든 것을 귀히 여기고 그 계약을 다 순종하였음을 하나님이 판결을 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판결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에게도 계시하였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 내가 여호와의 산에서 너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리라. 그 준비가 뭐예요? 승리를 준비하신 것이에요. 구원을 준비하신 것이에요. 영생을 준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풀림이 있을지어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약서면서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의 판결문이에요. 이 판결문이 내게 선포될 때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계약은 언제나 두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혼자서 계약을 수행한다고 이행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다 충실히 순종하고 충실히 충성하고 이행할 의지가 있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고 효력을 발생하게 돼요. 자, 계약의 당사자를 얘기하죠.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미쁘신 하나님이세요. 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된다. 왜? 하나님은 법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계약 내용은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상대방은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나예요. 그럼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항상 내가 문제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는 모리아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여호와 이레라는 축복을 받게 되고 여호와 니시라는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오늘 시험대에서 나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별목, 진짜 나를 믿는 거냐? 아니면 믿는 척 하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건가? 진짜 믿는 것인가? 옷깃에 끌려서 그냥 종교적인 생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 성전들만 바꾸어 갔던 것인가? 아니면 진짜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입을 열어 나의 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질문을 나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기도한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합법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법과 법의 싸움입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 법정에 쓴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 가서 심판대에 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내게 판결문을 읽어주실 것이에요. 내가 적당히 법률 용어를 여기다 써서 메타포로 은유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단어가 성경은 전체가 법률 용어로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은 그 판결문을 우리에게 읽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법과 법의 싸움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 이 법을 갖고 있고, 여러분 마귀는 불법이라는 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언제나 합법,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볼 때 마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속히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 불법을 행한 자를 마지막 지옥구덩이에 쳐넣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steal, kill, destroy, 훔치고 죽이고 나를 멸망시키려는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의 불법, 모든 들어온 모든 질병과 모든 가난과 저주와 빚, 그리고 지긋지긋한 고난과 모든 역경, 불법으로 들어온 것,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하나님이 핏값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구원한 모든 인생에서 끊어질지어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나는 합법적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의지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나에게 이 구원의 길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믿겠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 못하겠다 그래요. 글쎄, 알겠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다 그래요.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깨달아지면 믿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1편을 읽을 때, 여러분 그 시편을 1편을 볼 때, 지금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암송했던 시편 1편과 지금 이 나이쯤 중년쯤 돼서 시편 1편을 읽는 거하고, 여러분 나이가 이제 올리브쯤 되어서 이제 마지막 모세처럼 마지막을 달려가면서 그 시편을 읽는 거하고,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같아요, 달라요? 그 넓이와 깊이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이가 많을수록 깨달음이 더 깊어지고 막 그러나요? 그래서 충만한 부분에 이르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깨달아도 하나님의 마음, 그 근본된 그 깊이와 그것을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도 은혜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난 그래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약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합법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판결문이다. 하나님의 판결문을 읽을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의 판결문이에요. 하나님의 판결문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하나님의 판결문이에요. 그럼 뭐야? 그 판결문을 믿고 믿음을 갖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깨달아. 당신은 깨달아. 난 믿을래. 난 깨달음의 깊이가 얕어. 오늘 깨닫고 내일 깨닫고 깨달아도 난 모르겠어. 그러나 나는 깨달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믿음의 은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사가 있을지어다. 그만 깨달으려고 하세요. 언제 깨달아서 언제 구원에 이르겠어요? 여러분, 깨달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믿을래. 넌 깨달아. 맨날 공부해.
하지만 뭐 나쁜 건 아니지. 그렇지만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을 때 통째로 믿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들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의 콜을 받아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든 인간 중에 대표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려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약서를 주십니다. 그 계약서가 뭐예요? 돌판에 적혀 있어요. 그 돌판에 적혀 있는 것은 십계명입니다. 이 세상엔 없는 것이에요.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겨. 내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이기는 자는 이 모든 일, 내 부모를 공경해. 이 모든 일, 거짓 증언하지 마. 이런 모든 일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약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법, 그 계약된 그 10개의 그 두 돌판에 쓰인 10개의 문장을 갖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내려가는데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왁작지껄해. 잔치가 벌어졌나 뜻 보니까 가운데 아주 순금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놓고 남녀노소 빙글빙글 넘어서 춤을 추고 있는데 저가 우리를 홍해에서 건지셨도다. 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셨도다 하면서 출애굽의 영광을 금송아지에게 돌리는 것이에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나 하나님으로 받던 그 계약서 문서를 여러분 산 밑 아래로 꽉 던져버립니다. 여기서 비극적인 것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하고 계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계약을 파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계약을 할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계약이 파기되는 것은 마음이 맞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에요. 큰 공사라도 여러분 단돈 500만 원 때문에 그 계약이 파기되는 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마음이 맞지 않는 것이 참 문제인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맞춰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결국 금송아지 사건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을 선포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목이 곧은 백성이로되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 교만하다. 어떻게 나의 앞에서 금송아지를 세워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느냐. 나대로 되게 하라. 모세, 내 일에 개입하지 말라. 날 내버려 두라. 내가 저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그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다시 큰 나라, 큰 민족을 만들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만약 나라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그럼 난 조용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다 쓸어버리되 나는 살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 큰 민족을 만들겠다니 또 다른 축복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충 이러고 가면 돼요.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이 나대로 되게 하라. 내 일에 간섭하지 마라. 내가 이들을 쓸어버리라. 이 진노하심에 모세는 하나님께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라는 단어는 여러분 법률적인 용어예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모세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합의를 시도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서 가르쳐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합의를 원하나이다. 주님, 저들을 끌어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근데 저기서 진멸하시면은 차라리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져 주시옵소서 하고서 자기의 목을 걸고 인생을 걸고 하나님과 합의를 시도하는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풀림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의 합의를 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진노를 거두시고 모세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과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날이다.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과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날이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뭘 계약 낀 것도 없고 이렇게 열중성하고 이렇게 예배 나오는데 이 엄동선에 교회 나오는데, 아니요. 여러분, 주님은 영적 전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쓸 놈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렀음에 하나님의 의와 영광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조상이 죄인이고 내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아무리 찾아봐도 죄밖에 안 보이는 것이에요. 1년 동안 많은 일을 했다고 하나 여러분, 죄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나는 죄인의 괴수라, I'm a chief of sinner, 나는 죄인의 괴수라, 자기의 죄인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왔으니 죄와 사망, 마귀의 사망 권세라는 법에 놓여있는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를 건지셨도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보혈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내 구원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어요. 하나님과의 그 계약이 깨져서 힘들어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 복을 약속했어요. 너의 앞에 내가 저주와 축복을 뒀다. 죽음과 생명을 뒀다.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선택은 뭐예요? 순종함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 하나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1년 동안 골백번 잘못하고 지옥의 아랫목을 갈 만한 팔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합의를 시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도 한마디에 그 기도가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려달라, 풀어달라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살려달라, 풀어달라 하시는 분을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서울역 쪽방 노인들에게 밥퍼 사역을 갔습니다. 우리 교인들 갑자기 번개쳐서 한 32명가 갔습니다. 그들에게 밥을 주면서 한 절 하나님 말씀을 했어요. 내 간증을 하면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신 하나님이 당신도 살려주시고 풀어줄 겁니다. 그러므로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과 합의를 시도하십시오.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하나님 날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들이, 그 노숙자들이 전부 다 힘든 가운데서 그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풀어주시고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계약한 당사자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합의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축복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누리고 얻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계약했고 모세가 합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순종함으로 이루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합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나의 가문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 모세와 아브라함의 축복처럼 내 가문 천대에 이르는 복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계약이 판결문이 되어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과의 합의 기도를 시작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오른손을 높이 들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결문을 써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판결문은 승리와 생명과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취하라, 내가 취하라. 우리가 손들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외쳐 기도하는 것, 이건 법이요, 합법적인 것이요. 불법을 행한 모든 자들, 마귀, 더러운 역사, 악령들, 내가 나서는 예수의 명하느니 그 갖고 온 질병과 그 모든 저주와 가난과 모든 빚, 나사렛 예수의 명하느니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다 같이 주여를 세 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